28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유미 선생님 기도해 주신 후 메인과 복음 전파 렘넌트의 간절한 기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유명섭 전도사님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경제를 회복하는 경제의 망대를 세우며 재능을 헌신하는 기능의 망대를 세워 세상의 빛을 발하는 부활의 망대를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해 주옵시며 평생 언약을 잡고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시스템이 가정이기에 사탄이 가정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가장 먼저 건드립니다. 이 미혹하는 영에 현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정에서부터 응답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 항상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오늘 바로 지금이 감사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 걱정거리가 아닌 증인이 된 학습임을 알게 해 주옵시고 우리 아이에게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한 성장통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성장을 통해 나의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현명한 지혜를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지혜를 통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직업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정확히 보고 생명 걸 이유를 아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며 현장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기 위해 세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오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받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나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틀리게 이야기하는 사탄의 세력은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힘들어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의 힘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시며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생명이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까 우리 장유미 권사님이 기도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결코 머리가 나쁘고 이렇게 멍청하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복음 엘리트야. 정말 현장에서 복음 엘리트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또 한 주간 기억해야 할 제목은 메인과 복음 전파, 그리고 렘넌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좀 길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비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제가 이게 서론 부분에 얘기할 건 아닌데 하나 이제 톡이 왔어요. 그 유미의 수학세포라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좀 해주시고 이게 제가 지금 광고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 세포가 내 DNA가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진다면 어떨까? 이런 이제 질문도 하기도 되고 또 혹시 수포자들이 있다면 내 세포가 복음으로 완전히 갱신되어져서 수학을 점령하고 정복화가 다스리는 그 축복 누리길 바래요. 수학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가장 초등 학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학은 그냥 숫자예요. 수에 대한 학문이고 논리적인 내용이지. 여러분들 수학 세포가 바뀌면 돼요. 네.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이번 주 우리 시험 기간 렘넌트들 다 끝났죠? 아직 시험 기간이신 렘넌트들 대단합니다. 우리 시험 기간인데도 와 있습니다. 작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시험 기간인 사람들은 아예 안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앉아 있는 거는 대단한 결단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험이 끝난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은 자신 있게 손을 드는데 시험 성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또 그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서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2024년도에 주신 말씀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단어이고 하나의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결코 하나의 일례 행사고 시스템이고 어떤 그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금토일 시대의 주역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뭘 얘기하시냐면 네피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주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할 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 무엇이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불순종을 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바로 주셨죠. 그렇다면 창세기 6장은 무엇이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사람의 자유의지와 그 선택을 극대화시켜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은 뭐냐?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것을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보면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보면 제약이 가득했는데 그 제약이 어떤 제약이었느냐?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극대화된 게 네피림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이 극대화된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에 우리 네피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느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또 21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피림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 주일이었죠. 그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침에 오는데 킨텍스부터 다리 길까지, 제가 오는 그 길까지 아침에 마라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예배하러 가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탐심 때문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라 합니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어만 사람은 평안하고 평강하고 은혜와 사랑이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피림 세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년기 때가 언제냐? 사춘기가 무엇이느냐? 영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고 그걸 선택하는 시기예요. 내 자유의지가, 머리가 이제 커져서 우리 초딩이라 하면 안 되지만 초딩이랑 다르게 뇌가 이제 전두엽이 커져가지고 발달이 되어져서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여러분들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의 주신 말씀, 그 흐름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선택, 내 감정, 내 기준, 내 이성, 세상의 지식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거에 대한 살리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는 소리예요. 살리자는 너네가 선택하는 것, 사단의 말과 그걸로 선택하는 것은 너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사단의 전도할 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기도를 먼저 누려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죄.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인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참 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게 끊어져야. 왜?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죄는 무슨 죄예요? 원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선택을 했잖아요. 사단의 말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선지자 그 사명에 대한 걸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 하나님 만난 길은 단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전달을 해야 돼요. 살리자는 그거에 대한 답을 아는 자예요.
이 순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너의 신분은 바뀌었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살리자입니다. 그냥 복음만 정확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이거를 가진 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왜냐? 금토일 시대의 주역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게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응답의 영혼, 여러분들이 계속 아셔야 되는 게 기업에 대한 비밀과 작품과 유산에 대한 것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끝나지 마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기업에 대한, 기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업. 하나님이 너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나와요. 그럼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뭐죠? 우리 렘넌트들 첫 번째 예배예요. 하나님 왜 예배적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가 되어졌으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예배할 자를 찾는 세계복음화예요. 현장에 예배할 자를 우리가 방치해두면 그만큼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 살릴 영원한 작품을 주세요. 언약에 집중하면. 기다린다, 집중한다, 똑같은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주세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러면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응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답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다 내야 돼요. 그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준비하는 자입니다. 오늘 어려움이 와도, 응답이 와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그 준비하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 강단의 말씀 통해서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4월 달에 주신 말씀 뭡니까? 우리 세계 복음화를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이죠.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이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복음 각인. 한마디로 7망대 세우는 기도를 누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뿌리 내리는 거다. 뿌리가 내려져야 7여정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복음을 체질화하는 거다. 그래야 7이정표의 응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 이건데 사실은 있잖아요.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언제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777 기도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거는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7망대도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777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7여정도 뭐예요?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이십니다. 그거잖아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기도 제목 갖고 이것만 누리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와 이 777 기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은 뭐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전도사님이나 아니 우리 목사님이 한 거니까
그 수준이겠지. 나는 더 높은 수준 할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비교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것 속에 흐름을 가지시고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항상. 그게 원네스예요. 원네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축복과 또 기도의 비밀과 이 응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응답이에요. 응답.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응답이죠. 정말 축복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서론. 여러분들 다락방은 불신자 상대로는 15분 짧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길게 할 필요는 있어요. 집중해야 돼요. 그건 달라요. 불신자를 향한 거랑, 여러분들 내가 불신자인 상태로 있을 거면 짧게 듣고 짧게 가세요.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향한 이정표가 없으면 그냥 짧은 거 좋아하시고 빨리 듣고 끝내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제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해요. 세계 살릴 응답, 답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발진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예. 그럼 불신자를 향한 거지. 렘넌트를 향한 건 아니에요. 자, 렘넌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이 빌립보서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갇힌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왜 갇혔죠? 바울이 갇힌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 말씀 뭐라고요? 그렇죠. 전도하다가, 그것도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것을 누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보고 소리 지르죠. 저 자는 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계속 얘기하죠. 바울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러니까 심히 바울이 괴로워해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주인들이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이익을 봤는데 여기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손해를 소망해서 손해 볼까 하여 미리 염려 걱정해서 바울을 고소해요.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갇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갇혔을 때 뭐 했느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바울이 뭐 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고, 기도하러 가다가 철을 찾다가 기도를 위해서, 그러다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누렸는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갇힌 거예요. 근데 옥문에 갇혔으나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그때 그 간수장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못 지켰다고. 그러나 그 간수장도 살렸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간수장도 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았어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31절 말씀 나오죠. 이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32절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렘넌트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내 환경은 어려워 보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옥문에 갇힌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누릴 때 옥문을 열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렘넌트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결코. 내 문제에 사로잡힐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좀 이따 우리 회장단들한테 얘기할 건데,
우리 선생님들과 회장단 40일 집중 기도를 시작할 건데 안 하면 벌금 내라 했어요. 안 하면 그냥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겠다?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제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찬양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이 베이스 기타를 대학 가요제 이게 그거에 대한 음악을 엄청 사랑하세요. 음악을.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지세요. 찬양을 항상 얘기하는데 찬양을 몰라요. 몰라요가 아니라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찬양이 뭔지 알아? 입으로 떠들고 노래하고 그게 찬양인 줄 알아? 전도가 찬양이야. 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아버지한테. 전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야. 알아?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구나. 그치. 딱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현장에 있던 얘기를 막 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현장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걸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 시설장 하시는데 요양병원이 뭐 세 개가 이렇게 요양시설에 세 개를 하나 이제 이렇게 하시나 봐요. 세 개 그 원장님이 이 세 개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 총괄 이제 시설장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도 복음을 개인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팀으로 역사에서 해요. 거기에 있는 요양 간호사들이랑 꼭 같이 해요. 전도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팀을 이뤄서 합니다. 꼭. 어느 한 이제 요양 시설에 이제 어머니는 세 개를 다 도우세요. 도는데 불교 신자가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영접 기도를 하는 거 보고 그 어르신들이 살아나는 거 보면서 이분이 깨달아 가지고 계속 부르세요. 시설장님 오세요. 지금 한 명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불러서 계속 영접 기도하고 말씀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이 요양원은 어르신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요. 안 죽어요.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안 죽는데요. 안 죽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이 전도에 대한 비밀을 못 누리는 그 간호사분은 맨날 죽어요. 여기 맨날 사람이 죽어나고 어제도 또 죽으셨대요. 돌아가셨대요. 그것도 복음 못 전하고 그 어머니가 그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제 애통하면 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귀신 들려가지고 치매 와가지고 먹는 것만 보면 먹는 거 귀신 들려가지고 먹는 것만 계속 바라는.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먹다가 여기 기도 막혀가지고 그렇게 죽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 목 살리는 것 때문에 애통해가지고 어제 어머니가 막 기도하시는데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한 사람의 특정한 인물의 것이 아닙니다. 렘넌트들의 것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한 업이고 그걸 위한 학업이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현장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렘넌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에서 6장 13절 무슨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렘넌트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분의 1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전도운동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그거에 대한 체험이 있는 자가 렘넌트예요. 그걸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래요. 내가 하나님의 렘넌트로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래요. 이게 가장 큰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순간적인 상처 치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근원적인 치유는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최고의 위로예요. 내가 렘넌트다. 내가 렘넌트로 부름받았다.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엄청난 거죠. 렘넌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렘넌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정확히 알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렘넌트예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는 그럴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냐?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렘넌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느냐? 제가 읽어드리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죠? 이새의 뿌리가 무엇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찬송가 91장에 보면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도 되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의 소망이에요.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왜?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얘기하시죠. 이 이새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전주희 씨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안성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인물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어만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성취가 되셨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갇혔죠. 갇혀서 매임을 당하였죠. 이 당한 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당한 일, 복음을 전하다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리다가 갇힌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동기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이익과 동기를 초월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6장을 왜 계속 길게 얘기했느냐? 그 탐심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욕심을. 인간의 욕심, 내 동기 다 버리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돼요. 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자에게는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됩니다. 전도사님의 지금 결혼사가 궁금해지고 여자친구 사가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성 얘기할 때 눈이 밝아지거든요. 무슨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밝아지는 것처럼 이성 얘기만 하면 밝아져요. 기도 스쿨 때 느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관심사가 그 어떤 연예인도 아니다, 이성이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 스쿨 하면서 애들이 이성 얘기할 때 그렇게 기뻐해요.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거에 욕심 가지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거에 탐심을 갖지 마시고, 그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시겠죠? 바울처럼 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귀신 들린 여종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당한 일. 근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합니다. 당한 일 때문에. 근데 이 진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바울이 갇힌 것을 듣고 나서, 전도 때문에 매인 것을 알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힘써서 복음 전파를 했죠. 야, 바울도 저렇게 갇혔다, 복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하자, 그 열정 갖고 했죠. 모든 시위대 안과 그의 밖에 사람들이 알았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영적인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았으나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인 것은 그 옥에 매인 것처럼 보이나 내가 그리스도의 매인 것이다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매인 것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매여서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도 담대히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복음에 앞선 우리 세계 복음화 때문에 메인 전도자,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은 1세대 목사님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나 때문에 복음 전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어떤 특정 한 사람의 인물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해라.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해라. 왜냐? 주를 위해서 하시는 그 주를 위해 하는 자는 이것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보이는 것으로 계속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도자나 우리 담임 목사님 이단 누명 당한 것 때문에 그거에 열정 가지고 불태워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투기와, 하나님 것이 아니죠. 분쟁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동기를 갖고 하니까 투기와 분쟁과 착한 뜻으로 해요. 자기의 착한 뜻으로. 분명 이사야서에 사람의 의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복음에 방해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선함과 의로움이 복음에 방해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붙잡아. 그 얘기 하시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이대로.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 동기를 가지고 전파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도운동은 전도는 주 예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주 예수께 받은 거예요. 주 예수께.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변론이라 성경에 써져 있는데 선포라고 말씀 주셨죠. 왜냐? 복음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비밀 가진 자 통해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변론도 되어지지만 선포라고 말씀 주셨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이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그거예요. 그래서 선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변증학이라는 걸 배워요. 학교에서. 변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변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네가 믿는 거는 이렇잖아.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자연과학적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 복음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어. 이게 변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 정확히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신 메시지가 정확하시죠. 선포예요. 선포. 변론은 분명히 성경에 바울이 이 고백을 했거든요. 전도는 자기의 지혜 있는 말과 설득함과 그 능력으로 한다고 안 했어요. 성령의
인치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원리를 어긋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바울은 선포가 맞습니다. 제가 뭐가 맞다 틀리다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복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정말 붙잡기를 소원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을 뭐라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다투문다, 우리끼리 싸운다, 그 말이 안 되죠. 다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너만 복음 전해서 너만 잘났냐 나도 한다 이거였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그 바울이 갇혔을 때 그거거든요. 야 바울 너만 복음 전해 나도 전해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 상황,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 되어져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그렇죠? 저 사람만 잘났다 시기 질투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툼으로 한다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강단에는 목적이라 하셨는데 제가 좀 붙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쁨. 바울은 이러한 것을 알아도 어떠한 영적인 상태였느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 서밋을 이걸 안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러한 영적 서밋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가는데 빨리 끝내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70인들이 와서 전도했을 때 주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지 안 것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이 말은 내 이름이,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함을 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밀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감사. 어제 우리 청신 얘기하면서 르네 지라르라는 우리 그 프랑스 변론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쓴 책이 있어요. 사탄이 이 성경 구조를 보고 쓰는 건가 봐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난 본다, 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서평을 하고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결국에는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만 이 구원과 감격과 감사를 누려요. 르네 지라르도 누려요. 이름이 좀 그래요. 프랑스 이름이라 이름이 지라르예요. 지라르. 르네 지라르. 보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더 누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본문은 19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렇죠?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친 거죠. 너희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이것을 누리는 거죠. 그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고 내게 구원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 학업의 산지를 주시옵소서. 내 학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세요. 우리가 뭐 불교는 아니지만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꼭 성공해야 된다, 그거 다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학업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감격과 비밀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강단 말씀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주셨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영혼 구원도 보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같이 전도운동할 제자도 붙이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말씀에 사로잡히면 나아가 없어집니다. 나아가. 왜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이제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누린다면,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내가 주장할 게 없어요. 내 동기, 생각, 기준은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맨날 얘기합니다. 백성 중심으로 백성의 소리를 들으라.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 다수가 얘기하는 것은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란 이 비밀이 엄청난 겁니다. 사탄이, 천사가 타락했을 때도 다수의 천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 얘기할 때도 10명 다수였어요. 그 백성의 말 통해서 자꾸만 주장하려고 해요, 사단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 영적 지도자 중심, 그게 여러분들한테 각인되어지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승리하는 겁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까. 내가 주장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담임 목사님 교권을 올립니까? 뭐 누구 지금 목회? 아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무리 모질라도 그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 가장 복음에 귀하게 그 중심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키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 우리 결론.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오랜만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 사랑해요 뭐 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거든요. 제 동기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사랑해요. 잘 지냈죠? 승리하세요. 막 이러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들 늘 승리할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러고 끝내고 싶었거든요. 안 돼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주는 거예요. 생명. 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운동,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운동만 하면 3분의 1 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말씀운동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쵸? 3분의 2는 해야죠. 그리고 3분의 3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은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 기도, 전도 뒤에 운동이 왜 붙였는지 아세요? 우리 레몬트들? 운동이란 말은 함께 하자 이게 말이에요. 함께해요,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전도 운동의 비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들으면, 개인 전도는 개인 전도예요. 전도 운동은 무엇이냐? 한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 된 교회들이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문화에, 세대에,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소중한 게, 우리 교회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도 운동이긴 하지만 전 세계를 향해서는 교회와 교회가 다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 복음 가진 교회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교회만 얘기한다, 그건 또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고, 그렇죠? 마지막 다락방. 사실은 이 다락방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다른 앞부분을 시간을 땡기셨나 봐요. 제가 목동에 있을 때 다락방 체험한 게 있어요. 생명 살리는 다락방. 목동에 있을 때 여기 와서 2021년도에 처음 와서 이것만 얘기, 오늘 죄송해요. 오늘 5분만 또 좀 양해를 구할게요. 이거 왠지 중요하니까. 제가 동기 없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독서실 잠깐 알바를 하셨어요. 그 사회복지사 일 하시기 전에. 근데 누가 하나를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의 아들이에요.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근데 영적으로 완전 시달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복음을, 이제 어머니가 그때 저를 왜 불렀느냐? 너가 동기가 없는 것 같아. 와서 해주면 안 되겠니? 왜냐면 그때 시간이 언제였느냐? 새벽 1시였어요. 금요일 새벽 1시에 다락방 문이 열린 거예요. 저는 가야 됐어요. 새벽 1시에. 열리면 가야죠.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또 제가 김포 살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일산이잖아요. 근데 목동까지 서울로 가야 돼요.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거 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물 어떻게 아들한테 왜 가능하면 사역 안 맡기거든요. 안 부탁하거든요. 부탁을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갔죠. 근데 얘 살아나니까 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싹 살아난 거예요. 6명, 7명이 되고 8명이 되고 얘가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새벽 1시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안에 의사 아들도 있는데 영적 문제, 어제 우리 핵심 나죠. 영적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다 눌려있어요. 엘리트 공부는 다 잘해요. 목동구에 다 전교 1등들이에요. 그 독서실에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지금 다 좋은 대학도 갔어요. 근데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근데 이 다락방 통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보고 다락방이 이거구나. 그때 저희 어머니와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죠. 팀을 이룬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때 아들로 절대 생각 안 하셨어요. 전도사로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행복해요. 이 다락방 운동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때 21년도에 일어나자마자 저기 안곡 쪽에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이 다락방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은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 되게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 전도운동, 다락방운동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바울과 같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을 붙잡은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학업의 산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